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우리 인생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주일 3부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자신들의 기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가 달랐다면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하시는 대로 응답이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이 부어지는 이런 기도였는가 반면에 제자들의 기도는 아무리 오랜 시간 평생을 기도했어도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나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응답도 어떤 능력도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입으로 하는 기도와 마음으로 품고 있는 기도가 다른 상태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다른 상태를 가리켜 말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상태로 예배하는 것,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도 나의 헌신하고 봉사하는 목적이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외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건 위선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과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입으로 하는 기도와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가 다른데 다르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일치가 되는 기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일치되어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했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기도는 뭘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도의 방식과 방향과 방법을 이것이 옳은 것이냐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들으시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맞는 것인 것처럼 그것을 고집하며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문장 한 단어씩 생각하고 묵상하고 배워가면서 우리들의 기도도 응답이 있고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런 기도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리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세계관과 종교관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요. 먼저 예수님 당시의 문명은 어떤 문명이었나? 헬라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헬라 문명 하니까 벌써 머리가 굳어지기 시작하고 헬렐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헬라 문명은 여러분 훗날 서구 문명의 모든 기초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 당시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이 어디였어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헬라 사상의 기초를 두고 만들어진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이 헬라 문명의 기초로 세워진 제국이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의 종교관도 헬라 사상이 깊이 있게 뿌리내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이 점령한 모든 나라들도 이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성을 가지고 그들도, 그 민족들도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헬라 사상, 헬라 문명의 어떤 종교성, 종교관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신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신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올림푸스에 있는 신들은 어떤 신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저렇게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 가운데는 하늘의 신을 우리는 제우스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결혼, 가정의 신을 가리켜 헤라라고 하는 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바다의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크 들고 나와 서 있는 사람, 그전에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신도 있었고, 지혜의 신은 아테나라는 신을 가리켜 말하고 있고, 태양의 신을 섬겼는데 태양의 신은 아폴론이라고 하는 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은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으로 이름하고 있고, 또 미모, 아름다운 신을 가리켜 말하는, 또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신을 가리켜 아프로티테라고 하는 신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대장장이라고 하는 신인데 어떤 도구, 물건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신을 이 헤파이스토스라고 하는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전쟁을 치르는 신, 이 전쟁의 신을 아레스라고 하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령의 신, 소식을 전해주는 신을 가리켜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인데, 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종족의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모든 민족들은 이 헬라 문명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을 상당히 많이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지하 세계의 신, 어둠의 신을 가리켜 하데스라고 하는 신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림푸스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주신, 그 신들 중에 가장 큰 신, 그 신을 어떤 신이라고 얘기해요? 제우스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 헬라 문명에 빠져 있던 사람들은 신들 중에 가장 큰 신, 신들 중에 가장 강한 신은 어디에 있는 신이냐? 하늘에 있는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 계신 신이다,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강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힘을 가지신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시며 가장 강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이 뜻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어떤 정서와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문명과 그 시대의 신앙과 그 시대의 종교성을 다 통틀어서 너희들이 믿고 있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신들보다 가장 위대한 신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가장 위대한 신,
그 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5편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보다도 하나님은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들이 알고 있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보다 가장 높으신 신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 라고 말씀한, 하나님이 어떤 신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의 첫 단추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저렇게 당산나무 앞에 가가지고 저 삼신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크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그가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올림푸스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모든 신들보다도 가장 높으신 신, 가장 강력한 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도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바라기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신, 가장 강한 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바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땅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 차원과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과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과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묶어 놓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내 수준 안에서 응답하시도록 하나님을 너무 작은 내 수준의 하나님으로 만드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 수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들의 수준으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수준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날이 저물어 가다 보니, 날이 저물게 되면 그 지형을 알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태양을 멈춰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급하시니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십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일어났습니까? 급하시니까 제자들이 풍랑에 휩싸여서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셔가지고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의 수준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바뀔 거라는 것 상상이나 했을까요? 가나 혼인잔치에 모였던 사람들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이 물이 포도주로 바뀔 것이라는 것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어미 누구는 알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 하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얘기해요. 가나 혼인잔치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수준만큼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수준을 알아요. 마리아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마리아도 정확히는 몰랐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실 거라는 걸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또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인간의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기도일까요? 할 수 없는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답게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에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수를 과정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끝을 다시 시작으로 바꾸어 주셨던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하기만 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너희들의 그 모든 실패를 다시 성공의 길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17살 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의 인생이 이미 끝난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은 힘든 노역들을 하면서 이제 그의 인생이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서 7년 흉년 환난 가운데서 그의 가족을 살리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가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는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기억해 보세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의 젖을 물리기도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보에 쌓여서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나일강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의 아들, 그 살아있는 아들을 강보에 쌓여서 갈대아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가에 떠내려 보내는 그 어미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찢어지는 절규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자녀가 나보다 먼저 죽는 것도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서 찢어지는 가슴인데, 그런데 죽어있는 아들도 아니고 살아있는 아들을 나일강가에 떠내려 보내야만 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 어미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게벳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요게벳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를 나일강가에 버린 것이 아니라 모세를 나일강가에 버린 것이 아니라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나일강가에 떠내려 보냈을 때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세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폭포에 떨어 죽든 아니면 악어떼에게 잡혀서 죽든 모세는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게벳의 기도를 들으사 갈대 상자를 어디로 떠내려 보내요?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곳으로 떠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공주가 그걸 건져내죠. 그래서 자기 아들로 삼고 키워냅니다. 애굽의 왕자가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쫓겨나죠. 그러다가 광야를 지나 시내 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다시 부르심을 받아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일강가에 버려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자 보내신 것이에요. 기도를 하면, 요게벳과 같은 그 기도를 하면 버려진 것이 아니고 보내어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이 계신 그곳, 버려진 곳이 아니고요, 보내어진 곳이에요. 여러분이 결혼하여 들어가신 그 가정, 버려진 곳이 아니고 보내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고자 보내어진 곳이에요. 여수 땅으로 가면 버려진 것인가요? 여수 땅으로 가면 유배된 곳일까요? 아니에요. 여수로 오신 것은 버려진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에요. 모세는 나일강가에 버려진 것이 아니고 애굽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신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수 땅으로 보내신 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위대한 플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플랜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버려진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보내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보내진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왜 찾아오는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는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우리 가정은 왜 이러는지, 우리 자녀들은 왜 그러는지, 내 기업은, 내 일터는 왜 이렇게 힘든지,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플랜 속에 보내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포로로 청소년 때 끌려갔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했겠죠.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노예로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어떻게 바꿔요? 총리로 바꿔요.
다니엘이 뭐 했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더니 하나님은 다니엘을 포로가 아닌 바벨론의 총리로 80년이 넘도록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적이고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고 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과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여러분 바꿔 놓으실 거예요. 버려진 게 아니에요. 보내어진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고요. 내가 보기엔 실패예요. 내가 보기엔 절망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끝이라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엔 시작인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교회에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우리들의 자유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응답되어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내가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가보지 못했을 뿐이지 오늘 또 누군가는 내가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보지 못했을 뿐이지 오늘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오늘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응답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일들을 행하며 누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까요? 기도하는 자들이. 어떤 기도요? 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하고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 이런 일들은 오늘 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멈춘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 모든 교회가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일어난 교회는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질 거예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거예요. 교회는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기도를 하는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세계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아무리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기도를 했던 교회들은 살아났어요. 부흥했어요. 교회의 역사에 이어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마지막 때에 있으나마나한 교회가 아니라 그냥 남들처럼 똑같은 교회 중에 하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작심하시고 만드신 그 교회,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 성령님이 목회하셨던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저는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만든 교회 말고요, 사람의 교회 말고요, 예수님의 교회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또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서 터져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했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였다고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플랜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광림교회를 이제 그 역사의 반열에 올려놓으실 겁니다.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재구성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플랜을 이어가실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실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광림교회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으로 부르실 거예요. 무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제자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일꾼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광림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위대한 플랜을 이제 시작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53 익투스프 행진은 다른 거 아니에요. 153명의 영혼을 전도하라,
너무 좋은 말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기도했던 건 베드로의 그 그물 속에 옵사리온과 같은 상품 가치가 없는 상처난 그런 고기 말고요, 익투스 고기, 가장 극상품의 상처 하나 없는 그 물고기 153마리를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부르셔서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153명,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익투스의 성도, 예수님의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했던 그 성도들, 초대교회 7집사와 같은 그 성도들, 익투스의 그 153명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 153명의 익투스의 성도, 교회를 살리는 성도, 영혼을 살리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성도, 153명의 성도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림교회라고 하는 그 그물 속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겁니다. 그 153명 안에,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153마리밖에 없었을까요? 물고기가? 아니요, 수많은 물고기가 있었어요. 그 수많은 물고기 가운데 153마리가 예수님의 부름에 선택을 받아요. 그래서 구경꾼이 아닌 일꾼으로 들어갑니다. 무리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제자로 153마리의 물고기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제가 기도하는 건,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 153명의 익투스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위대한 계획을, 우리 광림교회를 통하여 계획하고 계신 그 위대한 플랜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안에 심어놓으신 그 위대한 비전을, 우리 광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위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153명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수많은 물고기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준비된 익투스 물고기 153마리가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수많은 물고기가 있었지만 153마리밖에 못 들어갔어요.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저의 그 비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광림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위대한 비전, 그것을 이룰 153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는 보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미 예비되고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외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성도들에게 땅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교회 안에 주님께서 위대한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실 텐데, 그 뜻들을 이루어갈 153마리의 하나님 익투스 물고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어서 이제는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세워지게 해주시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자로 불러내어 사용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광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153명의 익투스와 묵투스의 물고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